어떤 사람이 했던 말을 들려드릴 텐데 누가 한 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즘 대학생들 정말 한숨만 나온다. 요즘 대학생들은 선생들 위에 서고 싶어하고 선생들의 가르침에 논리가 아닌 그릇된 생각들로 도전한다. 그들은 강의에는 출석하지만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들은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술집과 파티와 놀이에 흥청망청 써버리며 그렇게 결국 집에 지식도 도덕도 돈도 없이 돌아간다. 아직 띄워주지 마시고요. 누가 한 말일까요? 마치 어제 아시는 것 같은데 어제 신문에 사설 칼럼에 나올 법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누가 한 말이냐면은 11세기에요. 세계 최초의 대학이었던 볼로냐라는 대학에서 스페인 사제였던 알바루스 펠라기오스라는 사람이 약 14세기경에 했던 말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1311년에 했던 말입니다. 몇 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하죠. 700년 전, 어떤 분은, 그때도 대학교가 있었어 하시는데, 예, 있었습니다. 대학교가 1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요즘 대학생들 너무 한숨만 나온다. 이게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언제 시대였죠? 고려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옛날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라떼는 말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은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렇고 요즘 것들은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했는데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 갈등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대 갈등 이야기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지역 갈등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도 좁은데 지역별로 또 나눠져서 싸우고 서로 이해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나마 좀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있었고 중고등학교는 충청도 지역에서 있어서 주 차이점을 좀 알겠더라고요. 혹시 여기 고향이나 아니면 오래 사셨던 경상도 혹시 익숙하신 분 계십니까? 경상도? 네. 감사합니다. 경상도 분기. 혹시 충청도가 익숙하신 분 계세요? 충청도가 고향이시거나? 계시는군요. 경상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 친구가 만났는데 한 친구는 경상도 친구고 한 친구는 충청도 친구였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충청도 친구가 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친구가 이제 건강은 어때? 괜찮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 경상도 계시지만은 어때? 몸이 좀 어때? 좀 이렇게 괜찮아? 라고 어떻게 물어보시죠? 경상도 분들? 몸이 괜찮아? 이런 표현 안 쓰죠? 뭐라고 하죠? 괴안나. 괴안나. 반분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충청도에서는 어떻게 대답하죠? 빠릿빠릿하게 대답합니까? 오래 걸려요. 대답하는데. 그러다가 수줍게 얘기를 하죠. 야, 괜찮슈? 야, 그러죠. 그러면 경상도에서 오해를 하죠. 너 왜 야야 거리냐? 근데 충청도에서는 예라고 하는 거 야라고 하잖아요. 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이해를 못하고 뭔가 같은 대한민국 좁은 땅인데도 뭔가 사투리도 다르고 뭔가 서로 이해를 못하고 그 가운데서도 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남녀 갈등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여자 언어, 남자 언어 따로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서로를 이해를 못하고 그런 으르렁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대 갈등이 있고요. 지역 갈등 많이 있습니다. 남녀 갈등도 많이 있는 그러한 갈등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에베소서 성경 본문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 악한 것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아마 여러분들 유명한 구절이니까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뭐 구원의 투구도 있고 뭐 의의 진리의 허리띠 있고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로마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었죠.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로마의 군인들이 늘 무장을 하고 다니던 칼과 방패와 투구와 갑옷 등을 떠올리면서 이런 비유를 들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럼 로마 군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사진일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보셨고 뭐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둥근 방패도 있었지만은 네모나게 생겼고요. 기록에 의하면은 방패를 땅에 세우고 몸을 살짝 웅크리면은 전체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꽤나 컸다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뭐 키가 크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2000년 전 사람들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키가 좀 작으셨겠죠. 그렇다 보니까 방패도 이제 조금만 몸을 숙이면은 몸을 숨길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방패를 손에 들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소재는 나무 판자를 덧대어서 만들고 여기에 이제 모서리 같은데 이렇게 철로 보강을 하거나 가운데 철로 이제 쇠 장식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송아지나 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둘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사각형의 살짝 둥근 아치형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왜 방패에 가죽을 쓰고 둥글게 만들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방패를 생각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늘 어디를 가면은 이 로마 군인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방패다라는 비유를 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마치 로마 군인들이 저러한 방패를 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어야 합니다. 근데 왜 들어야 하죠? 악한 자가 뭐를 쏜대요?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 꺼트리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막 불화살을 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군인들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방패를 물에 오랫동안 적셔 두었다라는 거예요. 방패의 표면이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이렇게 적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죽이 물을 빨아들입니다. 이것을 뭐 30분, 10분 담가 놓은 게 아니고 거의 뭐 한낮에 하루 종일 담가 놓는 것이 이 군인들이 전투에 나서기 전에 했었던 행동이다라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방패는 좀 뭔가 막 반짝반짝 윤이 나야 되고 마치 자동차처럼 막 왁스도 발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불화살을 쏘잖아요, 적들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방패가 막 반짝반짝하고 기름칠이 돼 있고 윤기가 난다라고 하면 불화살이 꽂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확 퍼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방패에 물을 담가서, 충분히 물을 적셔서 담가서 전쟁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방패가 무거운데 막 크잖아요. 그죠? 방패가 무겁고 쇠도 달려있고 한데 여기에다가 물까지 먹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거를 들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는 불화살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불화살은 악한 영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불화살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걸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나오고 예배 다니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 쏘는 불화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불화살이 일자로만 날아옵니까? 아니죠. 옆으로도 날아오고 위로도 날아오고 막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배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오늘날 터키가 이렇게 있잖아요. 터키란 나라가 있는데 이쪽에 서부 해안가 지역에 그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를 배경으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에베소 동네 사람들이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에베소에 지내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를 이제 직업으로 삼고 있었어요. 이걸로 돈을 벌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우상 믿으면 안 됩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 밥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안 숭배하고 이걸 안 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은장색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만드는 사람들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선동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에베소에 사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에베소인이여 일어나라 이러면서 막 선동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데미라는 신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대요. 이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큰 신전이었다고 하는데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 동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동네에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고대에 널리 퍼져 있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널리 퍼져 있었던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은 제일 큰 신이 어떤 신입니까? 제우스라는 신이 있었고 그 아래에 여러 자녀 신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쌍둥이 남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빠는 아폴론이라는 태양과 음악을 상징하는 그런 아폴론이라는 음악의 신, 태양의 신이 있었고요. 아르테미스, 아데미,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달과 사냥의 여신으로 묘사가 되는 아르테미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남매가 태양과 달을 상징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진을 보시면은 옛날 고대 사람이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래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태양의 신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달과 사냥의 여신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고대 사람들이 묘사를 해서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이잖아요. 이 지역, 이 동네에서 섬기는 신을 안 모시면은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보편타당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그런 거 미신이야라고 하지만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동네 시골이나 그런 데서 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큰 나무가 있는데 마을에 이거 함부로 베면 어떻게 되죠? 벌 받는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인데 이러한 미신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모시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안 모시면 우리가 벌을 받아
라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짓 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게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충돌이 일어납니까? 이 에베소 지역 동네 사람들이 야, 너 그러면은 벌 받는다? 아데미 여신을 안 모시면 벌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벌입니까? 아데미 여신이 저주의 화살을 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고대 사람들이.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의 오빠가 어떤 신으로 묘사된다고 했었죠? 태양과 음악의 신.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은 사냥 뭘로 합니까? 사냥 활로 하죠.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은 사냥의 여신인데 특징되는 것이 활을 들고 있고 아폴론 신은 불이잖아요. 태양. 그러니까 둘이 합쳐지면 뭡니까? 불화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도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가지고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영접을 했는데 자꾸 동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너 자꾸 그러면은 불화살을 만든다. 벌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면 능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2000년 전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그런 갈등들이 어디에서 기인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세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성별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것에 대한 배척, 편견,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발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오늘날에게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불화살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30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일도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진실되고 흠이 없고 티가 없으신데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피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방패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방패를 들고 우리가 주님의 방패 뒤로 우리가 피하여 보호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만 들고 갑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이 당시에 전쟁을 나가는데 절대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진을 짜서 함께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만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을 짜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북이 같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패가 왜 휘어져 있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이렇게 위로 들었을 때 시야를 확보하기도 하고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살짝 아치형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군인들의 방진, 이 당시 라틴어로 테스투도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방패를 들고서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살이 일자로도 물론 오겠지만 옆으로도 옵니다. 그렇죠? 위로도 옵니다. 대부분 화살은 멀리 쏘려고 45도 이상 각도로 쏘기 때문에
대부분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내가 들 수 있는 방패는 하나가 한계예요. 그런데 옆으로 화살이 오면 어떡합니까?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앞을 막고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 와서 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사람의 등을 막아주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내 등을 막아주고 옆에 사람도 막아주고 옆에 사람도 막아주고 위에도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너무 지치고 원망하고 힘든데 우리 같은 목원 내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그래 힘들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앞에서 방패를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내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친한 집사님이 옆에서 얘기를 하죠.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 함께 힘내자. 옆에서 방패를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포기하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만둘까 싶을 때 내가 정말로 멘토처럼 생각하는 장로님이 옆에 와서 어깨 두드려 주시면서 내가 밥 한 끼 쏠게 같이 먹자 하시면서 위로 방패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요. 이렇게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 이것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최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죠? 최근 코로나를 겪었어요. 2년 넘게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이 믿음의 방패의 진이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패의 진영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함께 발맞춰서 걷고 믿음의 방패를 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처음 가면 하는 일이 발맞춰서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왼발하면 옆에 사람도 왼발 해야 되는데 오른발 이러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사람은 각기의 고유의 발걸음 리듬이 있어요. 그런데 내 발걸음, 내 리듬을 살짝 포기하고 옆에 사람을 맞춰준다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발 맞춰서 걷는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라는 게요, 굉장히 특이한데 내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놓치게 됩니다. 이 방패를 내가 잡고서 붙잡고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금세 놓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예시를 드는데 이제 원어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수동태 형태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과 복음의 신발을 신고 투구를 쓰는데 여러분들 허리띠 하시면은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허리띠 흘러내릴까 봐 하루 종일 붙잡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신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번 신발 신으면 끝이에요. 이거 이거 신발 벗겨지는 거 아니야? 내가 막 하루 종일 붙잡고 다닐 필요도 없고 우리의 투구, 모자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나 허리띠나 신발이나 한 번 쓰고 착용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는 한 번 들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무겁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는 내가 계속해서 들려고 내가 이거를 붙잡고 가려는 노력이 없으면은 금방 놓치고 무너지는 것이 이 방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에 방패를 들어라 했을 때 능동태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근육과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안 그러면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온라인 예배로 때로는 가정에서 드리기도 했지만은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은 있는데 내가 혼자 개인 신앙 생활하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는 신앙의 근육을 많이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나갈 때 악한 영이 쏘는 불화살이 옆으로도 오고 위로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일일이 다 막아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무겁기 때문에 손이 떨립니다. 옆 사람하고 줄을 잘 못 맞춥니다. 이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방패 사이가 떠서 그 사이로 믿음의 불화살들이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대 간, 지역 간, 남녀 간, 세상에서는 그러한 갈등을 조장하는 많은 언어들을 퍼뜨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노출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다시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가 함께 진을 맞춰서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혼자서 가기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서 함께 불렀던 찬송가처럼 내가 정말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가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신앙 공동체에 우리 동료들의 손을 붙잡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가오는 성탄 또한 기억하고 우리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승리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